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그가 천사가 소리 질러서 외치라는 거죠. 야 영근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는데 내 육의 사상이 강하면요 못 들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게 사로잡히면 아무리 누가 불러도 못 듣더라고요. 한번 이게 빠져들게 되면 누가 무슨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권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기의 말씀은 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짜 세밀한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4장 13절이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4장 10절이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침상은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침상은 참 편안한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여기서 누워 있는데 침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잡념도 없고 잠깐 잤는데 피로가 좀 풀린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디 새해 여행을 갔다 와도 즐거운 여행 갔다 오고 아유 집만큼 좋은 데는 없어. 침대에 누워서 우리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침상만큼 편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편안할 때, 가장 평화로울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꿈을 꾸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개정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라는 거 이것은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은 뭐예요?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앞날을 알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다, 앞날을 볼 수 있다는 우리는 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지 모르면 한날에 뭐예요? 날파리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본즉 순찰자. 이게 순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지키는 천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와 닿지를 않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게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이것이 느껴져야 되더라고요. 그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누구요? 거룩한 천사를 했어.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때부터 생각을 해봐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신 거구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이거든요. 정말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갔을 때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거룩한 그 구별됨을 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마치 뭐예요? 내 천사가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지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었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 예루살렘이 내 안에, 예루살렘의 평화의 기초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편안한 거죠. 이것이요, 내 침상에 누웠을 때, 침상에 누웠을 때 내가 잠이 들었을 때는 누가 어떤 말에도 들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잠이 깨어지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다 듣고 하다 보게 되면 자꾸 시험이 들고 머리가 빠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전에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천사가 날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뭐야?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받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진짜 그 돕는 천사,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천사가 나와 동행하면 무엇이 되냐는 거죠. 내 이 성품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영미 목사님이, 고은능 목사님, 원장님이 용돈을 주면은 자기 위해서 안 쓰시고 그냥 뭘 하나 좀 뭐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아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을 이룬 자 아니겠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사람이 저부터 돈에 욕심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눈치 봐서 용돈 좀 받았는데 그걸 자기 위해서 안 쓰시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깍쟁이같이 자기 위해서는 이렇게 낯을 내고 쓸지언정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야? 느부갓네살은 지금 세 번째 꿈을 꾸게 됐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풀지 못하니까 거룩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못으로 이렇게 풀었었어요. 금신상. 그게 높이가 아파트 8층 높이까지 높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허활한 그 들판에 그 높이 세워졌으니 멀리서도 그걸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내 의로움, 나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 고난이 오면서도 힘들면서도 그것이 부서지면서 나의 그 자아가 드러났을 때 어떤 뭐랄까 좀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그런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 이 자랑이 이것이 부서졌을 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7년 동안을 성 밖에 쫓겨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신상 얼마나 자기가 높고 자기의 것을 세웠냐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추종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다고요. 그 하늘에 닿은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서 닿으면 여기서 잘라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또한도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내 의로움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 고난이 뭐냐는 거죠. 그 고난은 뭐예요? 내 자아를 부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 혼자 그 겸손함이 내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같이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걸 매번 경험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 이 고난 앞에서는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포로에 끌려가서 신망도 줬다가 또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됐다가 폭망하다가 지금 요새 주식 그저 주저앉고 있더라고요. 오늘 주식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금을 사재기했던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식 폭락한 거 그거 빌려서 했던 것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흥행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했냐?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상을 깨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아 교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자랑, 자기의 의로운 자랑. 저도 상당히 조심하면서도 내 의의가 드러날까 조심해요. 근데 자존감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은 내가 높아지는데 내 의의가 혹시 드러날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경계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레위기서 26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땅의 산물도 다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순찰자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를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 그 자아를 깨질 때마다 고통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암모스에 보게 되면 철 타작기로 쳤다 그랬다는 거죠. 내 의가 깨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그런 핍박이 있어야지 깨지더라는 거죠.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곡식을 깨기 위해서 항상 껍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뭐예요? 압력을 가했을 때 그게 깨지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아,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그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부에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게 고난이든 무엇이든 그걸 통해서 깨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묻고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그 거룩한 그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뭐에서 그가 천사가 소리 질러서 외치더라는 거죠. 야 영근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는데 내 육의 사상이 강하면요 못 들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게 사로잡히면 아무리 누가 불러도 못 듣더라고요. 한번 이게 빠져들게 되면 누가 무슨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 천사가 소리 질러서 야 영근아 아무개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하나님 뜻에 거역한 일이야. 근데도 이걸 못 듣더라는 거죠.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일로 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죠? 또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그 자기의 그 의로움, 뭐 크던 작던 자기의 의로움,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도 너의 자랑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람이 있다가 내가 뭐 가진 거 있다가 없으면요 이게 되게 허전하고 허탈해요. 제가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자랑이면 자랑일 수 있는데 간증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국민은행에 VIP로 가서 줄 안 서고 번호 뽑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싹 벼버리고 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어떻게 이용할 줄도 몰랐었고 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서럽고 서글픈지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대중교통 타는 버스 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버스를 타서 카드를 찍고 내릴 때 그냥 도망치듯이 내리고 또 타니까 이상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받아들이기 그렇게 편해요. 어저께 제가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이 신사칠면에 퇴근길에 그 동선이 짧은 것도 아니고 1시간 반을 그렇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들고 가요. 그 전에 옛날에 그걸 들고 가라 그랬으면요. 거기에 금이 들었으면 혹시나 모를까 안 들어요. 차라리 굶고 말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고 그 시간도 사람들 많아요. 삐집고 들어가서 딱 걸리니까 뭐 다 보여요. 바나나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순찰자가 나랑 함께 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고 내 자존감은 높은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실리 있게 살면 되는 거지. 그전에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 보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지들끼리 스마트폰이라고 바쁘지 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도 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한 푼 아껴서 거기에 한 가격이 많이 싸요.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주부가 돼가는데 그래 가면서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 사모 내가 맛있는 걸 해주고 이걸 해줘야지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내가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허전하지만 그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니까 기쁨이 앞서니까 개의치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힘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나마저도 그걸 하나 들고 갈 수 있고 내가 처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또 요리해줘서 같이 나눠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베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쭉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나의 그 힘든 것을 들어준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내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동문회 회장 했었어요. 동문회 회장을 하고 거기서 회계도 맡고 다 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힘든 일 딱 생기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야, 어쩌면 그렇게 다 떠나갔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다 떠나가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내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도 눈이 퉁퉁 부어있는데 그 아내가 나보다도 그 아내를 더 품게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7장에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10명을 고쳐줬는데 아무도 안 오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추석 때 이제 추석에는 내려가요. 한동안은 제가 그 힘든 일 겪고 나서는 한동안 안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 성령님이 이끄는 걸 알고 시골 갔는데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을 하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차 한잔 먹고 그리고 바로 헤어졌어요. 근데 그들도 나한테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따지듯이 하나님, 그 친구 저렇게 만나는 내가 저렇게 좋은 친구들인데 왜 하나님 못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야속해요. 나 힘들 때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들마저도 돌을 던졌지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쳐가고 어디고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너를 위로했으면 어떻게 위로해 줬겠느냐. 딱 물음표 하나 남겨놓고 음성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해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내 그 친구들한테 위로받으면 뭘 위로받았겠어요.
이걸로. 아무리 교회 다닌다도 야, 너 힘들지? 그래, 우리 한잔 하자. 그래, 한잔 하자. 이게요, 술을 잡숴보신 분이나 쳐드신 분들은 알아요. 감정이요, 이게 기쁨은요, 한없이 막 이렇게 주체 없이 막, 골든벨 울려가지고 돈도 없는 술값지가 계산 다 하고 해요. 근데 슬픔 한번 빠지면요, 이 술에 취해가지고 슬픔에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맨날 그 친구가 위로한다고 한 잔 더 먹고 누구도 먹고 사 먹고 그러면 그 꼬라지면 뭐가 되겠어요? 페인밖에 더 되겠어요. 아,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 또한 더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져듣고 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금신상도 부시고 이 나무도 베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세,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집사님 저랑 그 구역장 했던 그 집사 한 분이 뭐냐면 관리소 소장이었었어요. 관리소 소장이니까 그 집의 형편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생활생활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고 나온다는. 내 차는 비싼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든. 고급차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뭐 허세.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허세. 정말 남을 위해서 돕고 그런 숨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간증을 하나 또 하면 한 15년 동안을 장애 그 모녀를 섬겼던 분이 있어요. 지금 소천에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멀리 가면서 섬기고 이렇게 섬겼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남아있어요. 또 한 군데는 장애인 시설을 거기서 꽤 오랫동안 섬겼었어요. 섬기면서 그 누구냐? 원장님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 아드님이 그 인수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가면 같이 그걸로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금액도 작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서서히 거리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가도 이렇게 반가운 기색도 없고 오히려 시간을 내가 뺏는다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연락이 딱 끊긴 거죠. 나는 진짜 안부를 한번 묻고 싶어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없길래 지금 기도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를 하나 갖고 싶으면 그런 소외된 계층을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그런 소외된 계층을 하나 소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요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니만 달라요.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 사람들이 밝히기 싫다는 거죠. 저는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에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자기의 어떤 의로움에 많이 취해져 있는 거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에서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반대해서 도와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 자르고 이 가지도 잘라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자니까 새들이 깃들 곳이 없는 거죠. 아부 떨고 내가 좀 잘 나가고 했을 때는 아부 떨고 했던 사람들이 뭐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를 떨고 그랬어요. 잎사귀. 근데 잎사귀도 떠는 거죠. 그 가지에 붙어있던 그 잎사귀가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야?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요번에 어떤 이제 위험수위에, 제 생각에는, 짧은 제 성경에는 위험수위에 딱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곳은 한두 군데 나와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아,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다 자르시구나, 다 막으시구나. 제일 이제 숨통 하나 튀어놓은 게 우리 아내가 이제 좀 가서 하는 거. 요거 지금 제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것만 바라보게 한 것을 보면서도, 아,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사역지에 가서 앞에 서지는 않더라도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저도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며 큐티하면서도 잘 교제하면서 그런 확신들이 쓰는 거죠. 우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필요 없는 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그런 화려함들, 그 허세 다 버리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교세가 있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는 데에서도 그 이름 있는 자리에 가려는 그런 곳을 보면 권면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너의 그 자랑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여지없이. 그게 정말 택한 자더라고요. 어저께 누구죠? 정성천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버려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도요, 아내나 저나 뭐 잘못하면 즉각 회초리를 대세요. 신기하게 회초리를 대세요. 이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침이 드니까 아침에 이제 키티하면서 이제 그 위로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해준 다음에 틀을 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안 돼. 그들이 가서 일을 하거든요. 담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내가 아침에 투덜댔잖아. 다시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물질이나 뭐가 하게 되면 아휴, 나라고 별거 있겠어요? 저 이름 있는데 저 오살리 한번 딱 써봤잖아요. 오살리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우, 거기 가는 게 설교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저 내가 한번 또 쓰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멘 웅장한 소리 이렇게 쫙 보니까 나를 서트레치 탁 갖고 오는데 야, 와. 근데 내가 물질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런 데 기웃기웃되지 않겠냐는 거죠. 잘 같아요. 오직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너라도 지금이 마지막 때에 너라도 바로 서서 아멘.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만큼이라도 좀 거룩한 데서 하길 바란다. 이 더러운 데서. 그때 우리 고목사님이 저 송치했을 때 보석을 나한테 받다 뭐 그런 말을 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진심 같은데 저거를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저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오늘 지금 말씀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택각했는데 나는 가지 말아야 한다. 너도 이놈아, 너가 물질 주고 뭐 하면 너도 틀림없이 갈 거야.
신돌산, 백돌산, 뭐 천왕봉산 너 가지 않겠느냐. 너는 안 한다 그러지만 너 물질 가면 그렇게 돼. 해발로만큼은. 그러나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어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받을 때 눈물 흘리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 또 싱그럽고 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열매도 해친다 그랬는데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뭐요? 나의 짐승의 속성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사탄 마귀에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걸 얼마만큼 내가 인지하는 거죠. 내 영적인 것이 내 패시하야 이것이 얼마만큼 인지하냐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신경질 내놨다 이 어둠의 세계는 그걸 먹고 자라거든요. 그걸 먹고 저거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환상을 봤다. 그것들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혈기내고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얘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죠. 근데 그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먹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아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랑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새들이 떠나가게끔 우리가 신명과 이 거룩한 이 순찰차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짐승도 떠나버리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지배배 울부짖었던 그 아구와 그 이상한 소리 지지배배했던 그것들이 뭐 다 내게서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가셨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표적과 은사를 보였을 때는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한 사람들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외로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 종교행위, 그 교회 사이즈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 고목사님이 후 불면 날아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면 진짜 한순간이잖아요. 정말 저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그 전에 돈 벌려고 했던 것이 내 명예 내세우고 싶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기분 팍팍 내고 그래서 밥값 한번 촥촥 내고 아유 내가 낼게. 뭐 자네 돈도 없잖아. 뭐 이렇게 지금 팍팍 주기하면서 돈 팍팍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은 야르단에서 내려가다잖아요. 그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저 밑에 내려오셨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 그곳에 가서 만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혼자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내려가서 정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담을 짓고 살아요. 속 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날 때는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세상 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밑에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 베다니라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집.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베다니 그 나한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왔던 건 맞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게 뭐 물질의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산수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이 있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이 없어져야 진짜 심령도 가난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나사렛 그 부자와 나사렛도 그랬고 거기도 베단이에요. 그 베단이 그 가난하고 그곳에 왔다는 거죠. 나도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기 광명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어떤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가 명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심령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 그것을 만짐을 느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짜 간섭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느끼지 못하면 힘든 거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잘 돼요. 잘 되는 게 결코 부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워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넣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를 잘라버렸는데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가지를 잘라버렸는데도 그 가지에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빚을 내서라도 뭐를 해야 되고 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다 지금 너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네가 낮아져서 비참하게 그 비참하게 처해 보고 그 단계인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죠. 자존심에서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첫째 나도 한번 발표해보자. 비웃음도 당해보자. 근데 순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승리된다는 거죠. 근데 비천하게 처해진데도 성령의 터치함도 못 느끼고 그저 고난이 유익이라서 그냥 이 악물고 버텨봐야 뭐 이빨만 부러지지 뭐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뭐랬죠? 그 뿌리는 그루트기에 땅에 두고 그랬죠. 이것은 뭐 이 그루트기는 이게 혈통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게 족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있는데 그 뿌리는 뭐야? 밑바닥, 저 밑바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뿌리가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박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 새순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싹 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그 짐승들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물을 다 빠지고 새로 나온 그 순, 비둘기를 통해서 갖고 얻은 감람나기, 그 감람나무 잎사귀가 올리브 기름인데 성령 밝히는 거잖아요. 싹 쓸어 깨끗한 데서 난 것을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그루트기의 뿌리에 우리가 뿌리에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회중이 있던 없던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을 지키기 위한 그 믿음, 그 그릇들이 거기에서 싹이 다 새순이 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땅 LH죠. 그 철과 놋줄로, 이 놋줄 이 쇠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단단히 붙들고 매여 있으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어저께 정성 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다 그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날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할 때는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들풀은 이 푸른 야한 풀 하나님 우리에 늘 코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천하의 모든 걸 다 갖는다 할지라도 지금 또 대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무너지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그 후보자도 있겠지만 그 권력의 탐욕에 물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에 다 훅 날아갑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다 이제 가버리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건데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하늘에 이슬이 젖고 그랬어요. 이 이슬은 언제 내리냐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내리는데 이때 이 이슬을 먹지 않으면요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슬은 내려요. 저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주말농장 깨우리 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물 주러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꼭 이렇게 보면 이 바지 가락에 양발 같은 게 한번 젖어요. 이슬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와요. 그러니까 이슬도 안 내리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이슬, 그 한 방울의 이슬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이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린다는 거죠. 그 이슬. 그 이슬은요 영롱하잖아요. 영롱하다는 거죠. 그 이슬이. 그 이슬, 그 물 한 방울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렛에서도 그 물 한 방울, 진짜 그 말씀 한 방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으면 이 기록 그 과정을 뭐라는 거죠. 지금의 인쇄 기술이 좋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 한 절을 보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그 예약해놓고 한두 달 지나야 그 한 절 보고 그것도 그 신부들밖에 못 봤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내 전화기 안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저거 지하철 타고 가든 뭘 하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몇 절 귀절이 생각이 안 나면 검색 몇 단 하면 쫙 나오고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몰라서 그런 거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제가 생각해도 밥하랴 뭐하랴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까 책을 쫙 펴놔요. 주석 펴놓고 분해사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밥 해주고 이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이 물 한 방울, 이 말씀 한 방울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어릴 때 내 말씀을 하나 이렇게 풀려주고 이해되고 해석이 되면 이렇게 꼭 한번 품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나눠주고 싶어요. 이렇게 품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달라. 옛날에 저가 말씀이 막 풀고 있을 때 자는 안에 깨워가지고 많이 혼나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뜸을 들여서 그리고 밥을 퍼주고 그리고 안에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말씀을 꿀같이 받아들이더라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도요 속에 경일게요. 그래, 니나 고난받아, 나는 싫어. 그래요. 그 말씀이 소중할 때,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했을 때 그 말씀 하나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이 적시라는, 이 적신다는 단어가 염색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이 유계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이 머리가 많이 휘어진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흰 거, 세마포, 더럽히지 마라, 흰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검은 사상은 어둠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이 흰색으로 바뀌는 게 한순간에 짠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하는. 이제 좀 허해져서 아내나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염색해야 되겠어. 나 염색은 싫다. 왜? 내 이 사상이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사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지는구나. 내 이 염색에 따라서, 이 머리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못 깨달아서, 깨닫지 못해서 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가지를 자꾸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넣더라는 거죠. 이런데도 못 깨달으면 안 되겠다. 아까 우리 앞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도 다 다르다고. 그 지위가 다 다르다고. 이한 갈 바에 거기는 영원하게 존재되는 거니까. 저도 그것을 믿게, 그 말씀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헛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 이 아침에 이 이슬, 그 이슬이 뭐 밤에 햇빛 내려질 때 내리진 않잖아요. 언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와 이렇게 만났을 때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유계사상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그거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유계꽃이 올라갔을 때, 혈기가 나올라 할 때, 그래, 이건 아니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지금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 아내랑 뭘 하다가 탁 하면 그전에는 주여 아버지 대 앞에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빈내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여, 이제 주여장이 그래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기대고 처리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좀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리고 아내는 가끔씩 투정해요. 어떨 때는 그래요. 다 믿냐? 우리 아내가 좀 약간 묵뚝뚝해요. 그럼 믿으니까 살지, 안 믿으면 사냐? 굴뚝세게 툭 그래요. 나도 당신의 찔러면 좀 아파. 그럼 내가 누구한테? 고목사님한테? 못하잖아. 당신님까지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영민 목사한테 할까? 못하잖아. 당신이니까 하지. 그래도 나도 아파. 알았어.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꾸 적셔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그뿐이라는 생각.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주니까 어저께 그 장방으로 들어가면서 나 무식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은 높아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신사체면이 그거 하겠어요? 그게 한 돈도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냥 내 안에 심령이 편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편하면 변한 것만큼 행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러죠. 사람이 마음에 변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탱탱하게 박혀 있으면요,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에 열리고, 이게 뿌리가 딱 잡혀 있으면요 변하지가 않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받아 7대 지나더라 그랬었어요.
일곱 때는 뭐겠어요? 창조의 비밀을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신랑 안식하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때를 이루면서 절대 어린아이가 갑작스레 어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 우리 예은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사진을 가끔씩 올려요. 뭐 젖먹이서부터 이렇게 가끔씩 한번 올려요. 오면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 아기 때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아이가 큰 건 아니잖아요. 다 지 나름대로 고난 겪고 기쁨도 느껴보고 그렇게 자라왔구나. 그러니까 다 그때의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나중에 겪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애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복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누가 줬나 사줬나 했을 거예요. 내가 평일날 한복을 너무 입고 싶고 나가고 싶대요. 그래 일단은 너 그거 가면 5분 단위로 이렇게 입지 마. 그때 입고 싶대 가고 싶대요. 그래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갔어요. 나갔다 오라고. 그때 한 10분도 안 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창피하대요. 왜? 아무도 안 입고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깨달은 게 그래 한번 가봐야 할 사람은 갔다 와야 되는구나. 음부할지라도 거기 가서 골탕을 먹던 뭐를 하던 갔다 와야 그래야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막으면요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분명히 고지는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애니가 아빠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걔가 물어서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체험이 되고 그게 되니까 아빠에게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 무조건 안 돼. 내가 가봤더니 무조건 안 돼. 넌 안 돼. 뭐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자아가 생기면 어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반항이 너무 세지더라는 거죠. 지금 아이랑 특별한 일 없으면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옷을 갈아입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갈라져요. 조금 의견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그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왜? 그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면서도 공의로운 것을 가지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이건 잘못한 일이야. 그 잘못한 걸 혼을 내줘야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그쵸? 징계가 있겠구나. 그 아이가 그걸 확실하게 하면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면 그냥 아까운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게 이 철과 노새 하나님이 동여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전부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낙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 어려움을 잘라버리고 쳐내고 쓸데없는 지지배 배우는 그 새들은 다 날려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네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창세부터 감췄던 비밀 너에게 열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인생은 즐겁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순찰자와 함께 하는 그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회복돼서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내 어두운 환경에서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38편인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해방의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순찰, 거룩한 이 순찰자와 나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더 영광의 자리에 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더라도 거룩하신 그리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면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